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면서 생각이 든 건데요. 이따가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요. 박수 소리도 별로 안 들리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몇 명 안 오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네요.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다스 리신의 이 찬양을요,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또 우리의 소리를 다하여서 우리가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다스 리신의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선포합시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릴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의 첫 장을 딱 여는 그 창세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익숙하게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신앙의 모든 기초를 세우는 선언입니다. 이 한 구절이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 곧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가 가득하던 그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간과 시간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정점에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인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수많은 만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도덕성과 관계성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또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스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눈 막고 귀 막고 입은 굳게 닫아버린, 사람의 존엄함은 땅에 떨어져 버린 그런 혼돈과 흑암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창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우연의 산물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137억 년 전에 초고온의 초밀도의 어떤 물질이 대폭발을 일으켜서 우주가 생겨났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시작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초고온, 초밀도의 그 물질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왜 폭발을 일으킨 것인지, 137억 년이라는 이 시간은 또한 정확한 시간인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온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려 하기보다 인간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답시고 이기심과 욕심에 이끌려서 정복하고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니 인간의 창조 역시 부인합니다. 세상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무생명체가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우연의 우연을 걸쳐서 시간과 우연과 우연을 거쳐서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명이 되었고, 그 아메바가 시간에 또 우연의 우연을 걸쳐서 원숭이로 그리고 인간으로 창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그것이 진리이고 과학이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과학자들에게 진화론이 참이라는 관찰 가능한 증거를 말할 수 있는가? 특히 종에서 종으로 진화한 것에 대한 증거, 예를 들면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었다든가 물고기에서 인간이 되었다는 그 관찰 가능한 증거를 말해줄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그들은 6천만 년 전에 종 안에서의 변화의 증거들만을 설명합니다. 아니, 종 안에서의 변화 말고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에 대해 관찰 가능한 것들을 말해달라 하면 그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종이 점점 다른 종으로 진화한 화석과 증거는 전혀 없거든요. 여러분, 진화는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강력한 종교입니다. 진화 역시 대단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진화론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고는 진화론을 통해서 창조 질서를 깨트렸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무력화시키고 도덕적인 가치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진화론은 인간을 동물과 똑같은 존재로 인식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화론은 인종차별주의를 조장시켰습니다. 특히 진화론은 인류를 우수한 종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덜 우수한 종족들은 죽어야 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추정하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히틀러이죠. 히틀러는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비교하며 자신을 학대합니다. 또한 타인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멸시합니다. 게다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도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받고 왜곡되어졌습니다. 세상은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구원 역시 인간이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성에 대한 정체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교회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강력하게 막고자 할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주의의 목적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 문화, 심리적으로 형성되는 그 성적 정체성이 바로 성적 정체성, 그것을 바로 젠더라고 말하고 그 젠더를 인정하고 자의적으로 나 스스로 이제는 성별을 선택할 권리를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남녀 고용평등법이라던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던가 청소년 복지법이라던가 고령자 고용촉진법이라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던가 이 모든 영역에서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은요, 나는 남성인데 오늘은 내 감정상 여성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이 남성의 신체 그대로 오늘은 내가 내 감정상 여성이니까 이제 여성 화장실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들이 사용하는 대중 목욕탕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여성들이 너무 수치심을 느끼고 황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니 왜 남자가 여성의 목욕탕에 들어오느냐 항의를 하게 되면 오늘은 내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그 남성에 대해서 성차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여성의 인권과 그 성적 보호는 도대체 어디에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물학적인 성이 아닌 사회적 성별로 사람의 성을 표시하다 보면 결국 가정도 해체되고 맙니다. 동성 결혼은 당연히 합법화될 것이고 한 명의 아빠와 한 명의 엄마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가정은 이제 혐오 개념이 되고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너의 성은 너가 결정하는 거라는 그런 교육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이 법은 기존의 사회적인 질서와 사회 체제를 해체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이 법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으로 통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6년부터 포괄적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곳도 많고요. 어떤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겠다 공약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언론과 미디어도 이미 왜곡된 인권과 성평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말하는 이 현재의 양성평등은 이것이 바로 헌법적인 가치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면 결국 기존 헌법 체계도 바뀌어야 하고 결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이 젠더 이데올로기 안에 예속되어지고 사회는 성경을 탄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엄청난 세상의 정신 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매몰되고 동화되어서 창조를 실제가 아닌 그저 신앙적인 차원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정복하고 올바르게 다스리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은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여 주셨고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내가 이 타락한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창조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이 땅은 너무 암울하고 너무 두렵지만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하겠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생기의 히브리어는 그 뜻은 숨, 호흡,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음으로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 성품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꼭 닮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성적인 것처럼 우리도 이성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능력이신 것처럼 우리도 능력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긍휼과 선함을 그대로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이 특권을 깨닫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는 교만함과 욕심에 가득하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로 가고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이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이제 인간은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이제 삶의 중심은 이 세상 풍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 이기주의, 우상숭배, 분쟁, 다툼, 술취함, 폭력, 성적 타락, 동성애, 간음 등등등 세상에 휩쓸려서 모두가 예스라고 하면 예스이고 모두가 노라고 하면 노인, 그 세상에 발맞추어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죄를 조장하고 죄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사단의 조정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내 안의 주인이 나인 사람은 결국 사단의 조정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으신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의 영향력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놓여진 죄의 값은 사망이고 심판일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구원의 길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바보이시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든 인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다리를 연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인간의 지식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있죠. 인간의 지식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돌을 닦다 보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완벽한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합니다. 또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그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 그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계획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겸손과 섬김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나야 합니다. 세상은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은 파괴되고 있는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인간을 존중히 여기고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권은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이들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물질로, 권력으로, 힘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쓸모없다 여김을 받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습니다. 선한 사마리안들처럼 내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자이기에 인간을 도구로 보지 않고 인간 자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불의와 타락한 세상의 풍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 악법을 수용하고 그 악법에 매몰되어 살아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악법들이 시행되지 않도록 기도로 싸워야 하고 목소리로 참을 외쳐야 하며 눈 멀고 귀 막힌 자들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가 더욱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에 너무 얽매여서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며 그저 무감각하게, 그저 그렇게 하루를 살아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먼저 너는 하나님의 가장 멋진 걸작품이고 가장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러한 존재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가치가 자기가 기르는 애완동물보다도 못하게 된 이 시대에서, 인간의 가치가 도구로 평가받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미소로, 우리의 행동으로 흘려보내므로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정의롭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세상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말고 진리와 공의를 말하며 거룩과 진실함으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란과 완악함과 타락으로 치닫는 이 세상에 하늘의 소망을 품게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여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그렇게 정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리스도인이기에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온유하게, 성실하게, 그러나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진리와 자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완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감으로 진정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